눈비가 내리는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함께 같이 사랑합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눈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영 성가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눈이 오고 비가 오지만 그만큼 봄이 더욱더 일찍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더욱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연약한 자는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룩함의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이티브 아메리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강인한 전사를 키워내는 부족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짐승을 잡는 방법, 정찰하는 방법, 물고기를 사냥하는 방법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일종의 성인식이 되겠죠. 아버지는 이 성인이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에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밤을 새우게 하죠. 소녀는 혼자 밤을 꼬박 새우며 이 바람 부는 소리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몰아치는 바람이 소년이 앉아있는 구루터기를 뒤흔들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밤새 내내 눈도 가려져 있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영원할 것 같은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 숲 사이로 나무 사이로 햇볕이 비쳐 들었을 때 이 소녀는 안도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눈 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이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밤 내내 그 아들의 곁에서 활시를 겨누며 아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 몰래 밤을 새우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위험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를 지키고 있는 지킴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였습니다. 성경은요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3권의 성경 가운데 예배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성경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기록한 말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에게 자유함을 주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을 치는 복비를 받았던 이 주인은 분노한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1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하게 치며 그를 옥에 가두며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고난은요 그에게 원치 않은 고난이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며 억울한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가 이 억울함에 토로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그의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요. 논어에 보면은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위대한 사람은 고난의 의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아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수치와 불의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는 승리와 사랑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을 승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와 사랑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고, 이전보다 더 소망이 있는 삶.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자 한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핍박받는 인생, 이전에는 누군가를 고난당하게 하며 힘이 있는 자리였지만 지금의 자리는 그에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는 미래지향적인 삶, 즉 현재 고난보다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그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먼 놈의 눈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먼 놈의 눈이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먼 놈의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차를 타면 세차 다 해놓은 차 더럽혀지고, 걸어다니면 옷 더러워지고, 주일날 이 이쁘게 입고 온 옷 더럽혀지는 먼 놈의 날씨가 이래라고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래, 이 고난이 지나가면 조금만 있으면 꽃이 피고 새싹이 자라나는 봄이 곧 돌아온다라는 그런 소식이야 라고 하며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관점, 그의 생각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에 포커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어서 더욱더 소망되어지는 일.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아라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 18절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간절히 소리치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가운데 마음이 심히 괴로워. 왜 괴로웠습니까? 그 여인이 못 살게 해서요? 아니요. 몇 날 며칠 찾아와 조르는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아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애타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면 저 여인이 변화될 것인데 저 여인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까?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명령하는 그 순간 그녀의 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hope,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한자어는 바랄소, 바랄망이라는 이 말인데 소망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장차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방향성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누릴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성도 여러분, D-Day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Decision Day, D-Day. 이 D-Day라는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의 히틀러가 전 유럽을 전쟁과 피비린내라는 이 전쟁통으로 몰아가는 그 순간 유럽의 연합군은 늘 연전연패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죠. 수세에 몰렸던 이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때의 작전명이 D-Day였습니다. D-Day. 물론 1년이 지난 후 1945년 5월 8일 V-Day, Victory Day라고 이야기하는데 1945년
연합군이 베를린의 승리의 깃발을 끊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그 날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마지막 날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D-Day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1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투와 패배도 있었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하여서 연합군은 승리의 기세를 잡고 연전연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D-Day와 V-Day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D-Day와 V-Day가 있는데 이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언제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V-Day, Victory Day,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유럽의 연합군이 승리의 날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성토 V-Day, Victory Day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런데요, 여러분, D-Day와 V-Day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D-Day는 우리에게 승리의 결정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안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완전한 승리를 얻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Victory Day,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현재 고난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그렇게 괴롭지 않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우리 함께 그 개념을 가지고 D-Day와 V-Day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18절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승리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D-Day와 V-Day 가운데 끼어 있는 인생, 낀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이 말이 도우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어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을 가르쳐 Book of Acts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Act, S라는 복수형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Act라는 이 말은 액션에게 S라를 붙여서 행동, 행위라는 이 말에 복수형이 Book of Act.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행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험함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혀에 갈라짐같이 그들에게 일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닫혀 있었던 그들의 인생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닫혀 있었던 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령은 단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지금도 지속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들이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사방이 완전하게 막혀 있는 앞뒤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회복의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목회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나무 하나, 상처 입은 나무, 부러져 버린 그 나무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어지는지, 나무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모르지만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균이 침입하든지 간에 나무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상처 입은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놓아두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썩어 죽어버리지만 잘린 나무의 상처 조직에 캘러스를 형성하고 절단면 가운데 부러진 가운데 구획화의 과정을 통하여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힘들지만 톱심 페이시트, 바움 플라스터와 같은 이 그 몸에서 자력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포제가 자력적으로 나와 그 상처 가운데 보고 싶지 않고 보기 싫지만 이 커다란 이 옹이와 같은 혹과 같은 것이 그의 나무 가운데 쌓여져 더 이상 나무가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한다. 건강한 나무일수록 여러분
그 나무 또한 어떤 이유와 어떤 일들이든 간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병에 이 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는 영혼이, 아니 사는 동안 아픔을 겪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행동 때문에, 아니 나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한 인생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얻고 때로는 그 상처가 혹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보기 싫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혹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이민의 역사 가운데 이민의 스토리 없는 사람, 이민의 역사 없는 사람, 이민의 아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1세들은 정말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들 키우는 그 문제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5세들은요,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부모 따라 미국에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고 부모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서 가장 예민한 사춘기의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주고 자기는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정체성의 혼란의 상처 가운데, 우리 2세들은 상처 없는지 아십니까? 3세, 4세들도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어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면 늘 마이너로서 상처받고, 나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너는 한국말도 못해 라고 하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너는 where are you from? 도대체 어디서 왔어? 라는 나의 정체성의 아픔들 가운데 우리는 늘 쌓여있는 아픔 가운데 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사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내가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그 글귀를 반지 안에 새겨달라고. 이 공중의 세공사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이 다윗 왕의 요구에 합당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솔로몬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의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아픔을 당하며 원치 않은 염려를 당하며 원치 않은 힘듦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소망은 이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찬양 하나를 함께 같이 부르며 고백하였는데 그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치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고난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천천히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